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이고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이고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이고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이고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이고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이고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이고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이고나. 이 땅에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방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 송치성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난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시켰을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이 재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알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야 규칙적이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이었는지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언제나 평범한 삶을 동경하게 하시고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범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가까운 미래에 이 시련이 믿음을 굳건하게 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었음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지난 4월 15일에는 나라의 일꾼을 선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300명의 일꾼이 선발되었습니다. 과반이 넘는 거대 여당이 구성되었고 절반의 초선 의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새로 구성된 국회의원들 모두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정치 야욕보다는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의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섬김을 받고 귀족같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봉사의 태도로 자신과 지역구를 돌아보는 의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시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위로하시고 힘든 고난 뒤에 찾아올 큰 유익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언제나 이겨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알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받아 시련을 극복하고 해결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이 저녁 말씀 전하시는 서성은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앞날에 계획하고 계신 목회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 대금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세용 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앞날에 얼마나 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기대하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열매와 넘치는 감사가 찬양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정세영 성도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친밀했던 분들이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됐죠.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입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조금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요, 호흡 문제 때문인지 두통이 생기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어디를 갔는데 주변에 기침을 하는, 콜록콜록 기침하는 분들이 있으면 혹여나 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것도 마음이 좀 그렇고요, 외출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텅 빈 교회에서요,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분들만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분들의 마음도 아마 동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요식업 사업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가게 세를 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정도가 되었고요, 일부 직장인 분들도 무급 휴가를 받거나 심지어 정리해고의 대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감기 증세가 있거나 조금 기관지가 좋지 않으면 혹시 하는 마음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격통하지 않던 일들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대처를 하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도 어려워졌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각 가정의 경제도 영향을 받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우울한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죠. 다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은요,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생각이 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매일의 매 순간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처럼 기뻐하라는 말씀을 읽으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씀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연상되시죠.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예전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각 가정마다 붙어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죠. 각 가정에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고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종합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이요. 사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면 이 딸들이 밝은 얼굴로 막 제게 달려옵니다. 아빠 오셨어요 하고 막 그러면 저도 막 힘이 납니다.
애들이 얼굴을 밟고 그러면 힘이 나요. 아무리 피곤한 하루, 바쁘고 분주했던 하루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간혹은요,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썰렁할 때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서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요,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딸들 얼굴 보면 풀이 죽어 있거나 애들이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녀들의 마음 상태가요, 부모에게도 전이가 되고 전달이 잘 된다는 것이죠. 아마 자녀를 기도해 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여러분, 괴로움이 가득하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만 보면서 불평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항상 기쁨으로 살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요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요, 지난날을 한번 되살펴 보시면 우리의 감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시간들보다도 다른 감정에 사로잡혔던 순간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재밌고 즐겁고요, 텔레비전에도 재밌는 방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도 즐겁고 재밌죠. 운동을 하거나 골프나 낚시나 등산 같은 취미 생활도 재밌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쇼핑이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지 않고 보기만 하는 무슨 쇼핑이라고 하죠? 아이 쇼핑. 저희 첫째도 아이 쇼핑의 맛을 알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방송으로 보고 있을 텐데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재미가 주는 기쁨이 영원히 지속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잠깐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재미에서 느끼는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주는 세상이, 그 세상의 재미가 그 자체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잔재미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기쁜 것 같고 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기쁨 또한 우리에게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분은 우리에게 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조절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혹여 매일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는 머무는 시간보다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를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 인격적인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 기쁨을 알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실까요? 어떠셨습니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우리가 달리 표현해서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괜히 미소가 지어집니다. 괜히 웃음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생겼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십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주님을 만난 후에요, 가정으로 되돌아갔었을 때, 또는 어디든가를 갔었을 때 가는 길에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는 길에 풀 하나만 봐도, 하늘만 바라봐도 주변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만약에 그 기쁨이 교회 안에서만 끝났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였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에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달리 표현하자면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나와서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죄 짓을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 짓는 현장 가운데 주님은 죄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죄와 짝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쇼핑이나 아니면 어떠한 취미생활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미 애굽을 떠나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아가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필요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려고 할 때요,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지난 한 주간 제가 전화신방을 하고 성도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조금씩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은 느껴졌지만 아직도 많이들 조심하고 있으십니다.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순간 이 코로나가 정말 원망스러우기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자면요, 그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났던 여러 어려움들도 꽤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초월하실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쓸 때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까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여러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겠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삶에 이런 일들은요, 너무나 자주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슬퍼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한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약한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마트 가서 또 시장에 가서 여러분 안 좋은 거 고르십니까? 다들 좋은 거 고르시더라고요. 저도 좋은 걸 고릅니다. 우리는 다 좋은 것을 고르고 건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약한데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닐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는 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한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원망스러웠냐면요, 친구와 함께 장난을 치다가 제가 웬 여자 동네에 있던 한 여자친구를 장난치면서 괴롭혔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는데, 할머니가 저하고 제 친한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슈퍼마켓 그 사장님 아들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가 슈퍼마켓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가 슈퍼마켓이니까 이 친구는 그냥 내버려 두고 저만 잡아가지고 끌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끌려가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슈퍼 앞에 제 친구 아버지랑 바둑을 두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를 못 본 척 하시더라고요. 바둑을 두시면서 못 본 척을 하시는데 어린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지 않나, 내가 아무리 잘못했었기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끌려 들어가는데 그 골목길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끌고 가셨고 문을 걸어 닫으셨습니다. 댁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걸어 닫으셨는데 저는 죽는다고 소리를 악 하고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악 하고 지르면서 할머니를 보는데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제 버릇을 고쳐주려고 빗자루를 탁 드셨습니다.
제가 소리를 막 지르는데요, 그때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그 집 대문이 부서질 정도로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대문을 걷어차신 거예요. 할머니가 놀라셔가지고 문을 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기가 잘못했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을 내야지 끌고 들어가서 집에서 문을 잠그고 혼을 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면서 성훈아 나와!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오면서 아 그래, 우리 아빠도 나를 구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아버지도요, 자녀가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바울 사도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옥에 있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에게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요, 자꾸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빼앗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기쁨보다도 좌절감과 낭망함과 우울함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기쁨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기쁨의 조건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 이후에 일어난 50절에서요,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와서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지역 유지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다 하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생각했던 기쁨의 조건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능욕을 받았습니다. 또 채찍에 맞았대요.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 맞으면서 기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것에 기뻐하면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또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쁨의 조건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면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길은 평탄의 길, 평안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능욕받는 길이었고, 주님께서도 채찍 맞으셨고, 주님께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일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스러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이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바로 이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또한 이 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매여서 기쁨을 잃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우리의 대적이 굉장히 잘 알고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괴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기쁨을 빼앗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에 매여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괴로운 일들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기쁨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기쁨의 조건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슬픔, 애통,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주님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기쁨의 조건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기쁨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진정으로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처럼 눈물 나고 애통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내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가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세상적인 재미로만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쁨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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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교회 학교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승용차로 교회까지 와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은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각 반 교사들이 안내하시는 안내 내용에 따라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또 수요기도 1, 2부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방역과 모든 준비가 철저해서 마트보다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걱정되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하고 지내겠습니까? 너무 움츠러들고 너무 걱정하느라 우리 신앙생활 위축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시고 또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5시 30분에 문화관에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새벽 기도회 또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병행합니다. 오셔서 거리 유지해서 앉으시도록 표식이 돼 있으니까 표식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실 때는 소리를 바깥으로 크게 내서 기도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코로나 사태 종식과 치유 회복을 위해서 전교인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것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노회가 천안나센 정기노회가 내일 온양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문 4호로 5호로 발간되어서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19구역 최연필 집사 친정 부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고재철 집사 빅무되십니다. 4교구 17구역 최연복 집사 친정 부친이시고 강도원 은퇴한수 집사 빅무됩니다. 빈소는 공주 장례식장 101호실이고 자세한 사항은 2교구 장인 봉지한 목사, 4교구 장인 소병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삶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1,000번제와 세계 선교 헌금을 올려드리고 북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과 발에 은혜를 주셔서 그 계획과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에 담긴 감사의 고백과 간절한 마음 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며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코로나의 전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구촌의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이 짧아지지 아니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며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일들이 함께 나와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저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다시금 나아갑니다. 되돌아가는 발걸음에 평안을 덧입혀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은 주일에 받았던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하고 돌아와 마음껏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